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여므로 많은 사람이
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전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조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과 과거에 있었던 것, 멀리 있는 것, 아니면 미래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본질상으로는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본질상 같다고 하는 게 동일한 패턴이나 아니면 동일한 어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그 지금 이제 4절 이후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 이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에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종말론적인 의미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그런 특별한 환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만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신앙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그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는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는 큰 환란이겠지만 그 환란을 이기는 신앙이나 지금 작은 것들, 작은 유혹도 사실 이기지 못하고 넘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넘기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때에 가면은 무슨 뭐 다른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눈앞에 있고 견디기 쉽고 분별하기 쉽고 이기기 쉬운 것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에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에 비하면 작은 일들입니다. 그 작은 일들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세의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징조의 의미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복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통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추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있는 그 대환란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실질적인 일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때에 있기 전에 있을 7년에 대한 환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실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로 조금 철학적인 그런 용어들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근데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여러 말씀들, 어, 또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면면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잖아요.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면면이 찾아보면 그 안에 그 깊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 초림에 관한 그런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해 볼 만한 그런 능력은 없죠. 저희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비밀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거 예수님 초림에 관한 말씀이구나.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의 그 모습들 우리가 시편이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꾸 깊이 연구하고 보고 진리를 파헤치다 보면은 그러면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외에 다른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를 얻고 그리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종말론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서론이 길어지는 것 같지만 근데 이런 자세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란의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환란의 시작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자세는 뭐냐? 첫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겁니다. 예수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 중에 6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래서 이 난리의 소문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 지금도 그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미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상적이고 뭐 어떤 자연적이고 아니면은 환경적인 그 이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상 이제 자연적인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그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경고의 말씀 아니면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주님의 당부는 뭐냐? 경고하신 것은 뭐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경고가 제일 중요한 경고예요. 주의사항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금도 여러분 이런 만약에 마지막 때에
이 환란에 많은 사람이 죽겠죠. 믿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그때 안 죽으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무장하는 거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 죽,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더라도 살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동행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의 때가 있으니까 예비하고 무슨 벙커를 파고 그리고 또 식량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없어요. 미국에 보면 그런 것들 많잖아요. 지금도 벙커, 핵전쟁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진짜 빠그러져도 우리는 천년만년 거기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과 신앙,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언제 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언택트로 저 영상 보고서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게 이게 무슨 종교개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긍휼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류가 헤쳐나가고 이겨내서 짐승들도 여러분 다 조류 독감이니 뭐니 무슨 콜레라니 뭐니 이런 거 다 걸려도 짐승들은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요. 그런 병이 없겠어요?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여지껏 다 이겨내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오늘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계절이 계속되고 시간이 계속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짜로 이겨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인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어디 책에 써 있는 거 보고 연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교육받고 교육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맹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참 이 동성연애도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제일 관대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예요. 그때에는 그게 장려됐어요.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냥 이렇게 참 서로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어떤 그 정말 끈끈한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옛날 그 로마 시대에 특히나 그리스 시대로 더 들어가면은 우정이라고 하는 거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인이에요, 애인. 그 원정대가 가서 그냥 그 먼 길을 떠나갈 때 가족들도 물론 데리고 간 적이도 있지만 젊은 군인들이
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가는 군인들이 그 다 애인이 있었어요. 부대 안에. 그리고 그게 전투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성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더 끈끈하잖아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절반 이상이 양성애자였어요. 그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성과도 관계를 갖지만 동성애도했습니다. 그게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었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두 천사를 우리가 상간하겠다고, 겁탈하겠다고, 남자를 겁탈하겠다고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로마 시대의 바울이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인구가 늘어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도 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게 간단합니다. 애들 늘어나는 간단해요. 그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 여자 결혼해서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해서 애 가질 수 없잖아요. 남자 여자 결혼해서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올바른 그런 가치관만 잘 형성을 해도 그게 사회에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회를 여지껏 지탱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습니까? 가정의 그런 돌봄과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인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그런 가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혜택을 다 받고도 세상에 얼마나 참 정신이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 위에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변을 토해야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여러분 서야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오이로운 척하고 깨어있는 척하고 이 사단이 완전히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면서 정말 엄청난 자기는 그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가르침과 미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것 때문에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은혜의 방편으로 쓰이는 예배와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고 이러한 신앙생활, 또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통한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얹어서 여러분 든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해입은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거룩한 성도의 신앙을, 참 예수님 신부의 모습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8절,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을 오늘이라도 맞이해도 준비될 수 있는 신앙으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일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